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한 축복하시고 또 매일매일 시간마다 항상 우리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주일 내내 같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된 삶에 있어서 기뻐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새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참 쉽지가 않죠. 기쁨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기쁨보다는 탄식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마다 다가오는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 하나 넘었는데 억지로 넘었는데 또다시 큰 산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하나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 넘으니 또 산이요. 그 산 넘으니 또 산이 막힌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과정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속 나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들보다도 탄식하는 일, 슬픈 일, 아픈 일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조건과 어떤 것에 의지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비결, 그리고 내일 또 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는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하는 태도는 참 세상에서 찾기 참 힘든 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죠.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 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줄 때에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면서 또 시대와 흐름과 많은 것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반복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이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태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항상 기뻐하라 이어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지 못할 때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하는 태도는 곧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걸 보았습니까? 항상 입만 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맨날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동시에 그것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특징은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냐면은 감사하는 삶은 감정적으로 매우 건강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감정적인 태도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건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우리들의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냐, 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왜곡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냐라고 봤을 때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요. 이 정신적인 건강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태도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에너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봐 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으니까 감사하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었으니까 감사하지, 또 감사하니까 내가 기쁨이 넘쳐.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의 표시가 뭡니까? 맨날 무슨 신비한 것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는 그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불평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성령 충만해, 내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 이러면서도 입으로 불평, 불만만을 내세운다면,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 속에서 희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8편 7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이 방패여야만 되었어요. 주님이 건져주셔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 기쁨과 감사가 또한 여기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불평, 불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불평, 불만한 일들이 생각나면은 감사하는 조건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또 그 감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바로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개발하는 길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남에게 베풀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것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서 삼아야 내가 만족하고 또한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보람을 느끼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어적인 욕구든 어떤 성적인 욕망이든 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보다는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기쁘죠. 뭔가 내가 자꾸 생겨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많이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선물을 줄 때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가 또 얼마나 기쁩니까? 또 내가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아주 그 큰 의미를 그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쌓아놓고 또는 내가 돈이 많아서 유산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썼던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써 일해서 번 돈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써야 됩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할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것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과 이 도둑놈이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줘라.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도둑질해서 뺏어가지고 지 오주머니 채운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요, 베푸는 데 있어요. 자식들한테 베풀 때 기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써서 일해서 베풀 때, 그리고 그것을 또 정말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푸는 것, 그리고 남에게 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할 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고 바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의 태도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베풀 때 결국은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것이 다 교회가 다 많은 일들을 위해서 쓰고 또한 베푸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칠 때라도 10분의 1, 11조를 요구하시지 우리들이 번 것 다 갖다 바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나의 인생의 창고에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창고의 삽은 하나님의 삽은 내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는 내 삽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지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움츠린다고 기뻐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움켜준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꼭 움켜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법이 없고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법도 없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이 더 많이 태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의 큰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베풀어 주시며 더 크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함께하시며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